사사기 그 내용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그 배경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삶이 훨씬 더 편해졌고요, 안정적이 되었고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이것 외에 다른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전하고 안정되고 더 부유한 것,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불편함이 없는, 그리고 그렇게 부유한 삶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인생에 있어서 뭐 이것보다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 팔자 고친 이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뭐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무슨 애굽에 가서 큰 돈을 벌어 가지고 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가라 하시는 대로 갔고 서라 하실 때 서고, 그저 보여주시는 대로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꿈꾸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주변 지도를 꺼내놓고 보면 정말 다 광야입니다. 그 주변 국가라고 하는 것이 북쪽에 뭐 레바논, 시리아, 뭐 옆으로 요르단, 그 건너편으로 뭐 이라크, 이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뭐 이집트, 그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냥 다 모두 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이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고 평지여서 거기 풀이 자라고 거기 숲이 있고 거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꿈에 그리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더 이상 짐을 싸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삶을 비로소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 다 이루었는데, 소원 다 이루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맺혀진 열매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왜 들어왔나,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를 기억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편해지면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뭐 고생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는 그렇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짐승입니다. 인간이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가 잘 살 때 정말 잘해야 하는데, 우리가 삶이 좀 진행이 되면서 3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삶이 좀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캐나다 처음 온 것이 1882년도인데요. 그때는 제가 총각이었고, 이제 83년도에 결혼을 해서 캐나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뭐 아이도 없고 우리 이제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외식을 나갔습니다. 외식을 83년도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살았던 것이 브로드웨이 웨스트에 7가에 살았습니다. 7가하고 워럴루,
그 밑에가 그 카펠란 뭐라 그러죠? 그걸 카펠라노라 그럽니까? 아니죠? 그 동네를 뭐라 그러죠? 키칠라노. 카펠라노가 아니고 키칠라노. 그래서 뭐 조금 걸어 내려가면 해변 나오고 뭐 조금 걸어 내려가면 거기 이제 공원이 있고 뭐 아주 동네가 좋은 그런 동네 2층 집에 방 하나짜리를 이제 세를 들어서 그때 학생 때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1년을 지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가끔 큰맘 먹으면 2번 이제 외식을 나갔어요. 근데 외식이 어디였냐면요. 브로드웨이 웨스트하고 워럴루 나와서 조금 몇 미터 걸어가면 있는 맥도날드였습니다.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 처가 이제 허락을 해주면 뭐 대단히 이제 배가 고팠더라 그렇게 되면 빅맥을 2개 먹었습니다. 이제 3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제 돈 내고 누가 사줘도 거기 가서 햄버거 먹는 때가 글쎄요 1년에 한 2번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는 꽤 자주 가는 편입니다. 커피도 마시고 뭐 아침 식사 거기 이제 샌드위치도 해서 먹을 때가 있는데 맥도날드를 무슨 식사 대용으로 먹을 때는 정말 바빠서 뭐 여기서 무슨 일 끝나고 바로 뭐 30분 안에 이동해야 되는 그럴 때는 제가 지나가다가 햄버거 그냥 사요. 들어가서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그저 안 먹으면 또 밤 10시나 돼야 끝나니까 그렇게라도 그냥 뭐라도 좀 요기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1년에 그저 한두 번 뭐가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삶이 33년 전하고 똑같으면 좀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33년 전에 사시던 그대로 지금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33년 동안. 그리고 또 앞으로 33년도 그냥 그대로 살다가 세상 떠난다. 짜증나지 않으세요? 삶이 좀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나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여유도 있고 안정하기도 하고 좀 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정되고 편안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동물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국정농단 때문에 지금 큰 정말 지금 걱정입니다. 이것도 뭐 마음을 어떻게 먹었는지 해볼 테면 해봐라. 니들이 어쩔 거냐. 이런 모습이 자꾸 나와서 이게 도대체 이거 어쩌자고 이러는 건지 정말 나라를 정말 다 어떻게 말아먹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저러는 건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늘 부르짖는 얘기지만 절대 권력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게 통제가 되고 견제가 되고 수정이 돼야 돼요. 정정이 돼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권력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은 그 정권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정말 한국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깨닫고 온 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이번에 못 잡으면 한국은 그냥 저러다가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정말 한국이 거듭나지 못하면 저러다가 저 나라가 앞서 한국처럼 잘 나가다가 그냥 주저앉은 나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 60년대에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이 6.25 전쟁 때 한국 구한다고 군대까지 파송했던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가요 50년대 60년대에
세계의 몇째 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잘 나가는, 잘 사는, 엄청난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한 자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뭐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안심할 게 아니에요. 한국이 무슨 뭐 아르헨티나처럼 무슨 땅이 큽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한국은 정말 의지할 게 없어요. 정신 안 차리면 뭐 언제라도 그 불어오는 폭풍 앞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인간이 무엇이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 100% 옳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병들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권력은 누구도 못 건드린다 착각하면 그 권력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어떤 사상이든 이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병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병들고요,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죽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삶이 편해지는데, 삶이 편해지면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가, 이 삶을 누가 주셨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삶을 소유하게 됐는가, 그걸 깨닫고 감사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썩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 그 큰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한 번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시내산에 부르시고 모세를 시내산 위에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거기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 이것을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있은 다음에 40년이 흘렀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 앞에 모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결단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제 우리가 40년 여정 다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신 차려서 제대로 살 건지, 아니면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땅에 남아서 여기서 그럭저럭 연명하면서 목숨 붙여가면서 그러고 살 건지,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성경에 유명한 선언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일심단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제각기 제가 원하는 대로, 제 고집대로, 제 욕심대로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여러분 성경 여셔서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9절을 한 번 더 또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 앞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바알 섬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알 섬기는 일. 바알은 농경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바알은 목적이 어디냐면 바알신 섬기는 이방신 섬기는 그 종교의 목적은 뭐냐면 풍요입니다. 풍요. 그 내용을 여러분 뭐 다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나안 종교입니다. 우리 말로 하자면, 우리 상황에서 말하자면 꼭 뭐 어떤 종교다 이렇게 특정 종교를 찝는 것보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세상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이며 관심 있어 하는 그 어떤 것,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의 결론은 뭡니까? 풍요입니다. 풍요. 더 잘 사는 것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풍성하게 쓰고 더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면서 사는 것이, 부자로 대박 나가지고 자기 세대뿐 아니고 그 부유함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살 수 있는 풍요, 그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경우에 가나안 종교는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나안의 그 신 이름이 엘입니다. 엘. 이제 나중에 히브리 말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구약 성경에도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뜻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신을 뜻했습니다. 그들의 신 이름이 엘이었습니다. 엘이 신인데 그 신은 남성 신이고, 그 다음에 엘의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이름이 뭐냐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여기 바알도 나오고 뭐 아세라를 이렇게 조각해 놓은 이런 것에 나가서 절을 했다. 그 아세라가 누구냐면 엘이라고 하는 신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신과 아내 신 사이에 자식이 나왔는데 그 자식도 신이에요. 그게 바알입니다. 바알이 엘의 아들이에요. 자, 엘에게 아세라가 있었던 것처럼 그 아들 신인 바알에게도 아내가 또 있습니다. 그 아내는 아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종교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바알 신과 아나스 신이 이게 남성 신이고 여성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신이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비가 내린다. 이렇게 그들의 그 내용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중동 지방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그렇죠. 모든 짐승이 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비 한 방울이라도 더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풍요를 보장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그 내용을 발전을 시켰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면 이 바알 신과 아내인 아나스 신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신들을 좀 우리가 성적으로 자극을 준다면 그들이 성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고 그 관계를 가지면 이 땅에 또 비가 더 많이 오게 될 것이고 비가 자꾸 오면 우리는 풍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바알 신에게 좀 자극을 줄 것인가? 이걸 연구하다가 이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종교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 그곳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기가 무슨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더럽고 추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신을 기쁘게 하는 신에게 무슨 자극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종교의 일부로 존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신전에 가면 그 창기들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럼 그 창기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기들과 어울린 그들의 행위가 바알신을 기쁘게 하고 또 바알신을 자극을 해서 이 땅에 비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편리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행위는 뭐냐면요, 그 바알신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창기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자주 어울리면 자주 어울릴수록 이 땅에 비가 오도록 하는 유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년을 오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더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좋은 행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이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창기하고 더 많이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그곳에 있는 몸을 파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이 땅에서 풍요가 보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는데 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심심하면 바알신 섬기는 데 간다. 그러고 이제 가거든요. 궁금해서 따라가 봤더니 그곳에 있는 몸 파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이렇게 조심스럽게 숨어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무슨 몰래 가고 변장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드러내고 떳떳하게 가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그렇게 하고도 그거를 자랑하고도 아니고 그곳에 가서 많이 어울린 사람이
그 지방에서는 뭐 인정받는 부자고 뭐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야, 이렇게 하고 사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실컷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게 또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니 그게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스라엘이 거기 다 그냥 쏟아져서 넘어져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종교의 특성은 가축들이 먹을 풀이 풍요해지는 겁니다. 결론이 심어놓은 곡식이 잘 되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요함과 그 풍성함을, 땅의 비옥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어울리는 일을 했습니다. 바알 종교는 반복되는 자연 주기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봄에는 이른 비가 와야지 이 땅을 좀 일궈서 씨를 뿌릴 것 아닙니까? 또 여름에는 여름에 비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늦은 계절에는 또 늦은 비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계절에 따라서 꼭 있어야 될 어떤 강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매년 반복하는 이런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 신앙은 계절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어떤 행위, 어떤 의식, 어떤 제도, 어떤 예식을 반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반복해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절에 따라 반복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매번 새로운 역사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매일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역사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른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한쪽에 하나님을 또 놓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 계속 붙잡고 바알신 섬기는데 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한쪽에 붙잡아 놓고 그리고 세상 편한 대로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 좋은 대로 자기들도 가서 다 할 짓 하면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필요하면 돌아서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입여름에 하나님을 거론했어요. 그런데도 바알신 섬기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려움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회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점집에 찾아오는 여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래요.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사시면서 예수 믿으면서 점집에 가신 적이 있으면 여호수아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세요. 괜히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점집에 갔더니 내 팔자가 고쳐지더라. 네? 인생이 완전히 팔자 고친 이런 인생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 점과 함께 영원히
영원토록 살겠다. 그러면서 나는 복받을 것이고 내 자손이 복받을 것이고 내 후손들이 영원히 이 땅에서 복받고 출세하고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그냥 점집에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옷자락 하나 붙잡고 점집을 부지런히 드나들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부르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고 정말 점쟁이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더라. 그럼 그냥 점집에 가세요. 그냥 하나님 놓으시고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갔다 왔다 하시면서도 이것도 내가 예수 믿는데 그래도 이게 점집에 이렇게 자주 가면 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편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셔서 점집에 가더라도 그래도 그냥 붙어 있어라. 너라도 붙어 있어야 내가 좀 편하겠다. 그러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냥 가세요. 가서 편하게 점 보시고 편하게 복채 내시고 편하게 점쟁이 말 듣고 인생을 거세요. 거기다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옷자락 하나 붙잡고 점집을 부지런히 드나드는 건 믿음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양쪽에 괜히 걸쳐놓고 마음에 부담 갖는 거예요. 그럴 거 없으세요. 그냥 가서 인생을 거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 줘야 편하신 분이 아니세요. 맘 놓고 가세요. 그냥.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완전히 하나님 배신하고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저 바알에만 빠져가지고 바알에만 취해가지고 그랬으면 뭐 이방인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옷자락 하나 붙잡아 놓고 그리고는 바알 신 섬기는데 부지런히 드나들었어. 여기 몇 번 언급이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다시 또 부르짖고 다시 또 울부짖고 다시 또 회개하고 그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권사님들이 많답니다. 권사님들이 많대요.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숫자가 뭐 몇백만, 뭐 한국에 뭐 20%, 30% 숫자가 많으면 뭐 하냐 그냥.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점집에 계속 나가고 점쟁이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말이죠. 두려워 덜덜덜 떨고. 인간의 미래가 점쟁이한테 달려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이 들으세요? 그러면 가세요. 가면 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혹 계시면 그렇게 얘기해 드리세요. 그럼 마음 편하게 다니라고. 하나님 놔버리고 뭐하러 교회 다니면서 거길 또 눈치 봐가며 드나드느라고 가책을 받아가며 그 집에 출입하느라고 그 애를 쓰냐. 그냥 마음 편하게 가라. 놔버려라.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 나라인들 제대로 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국정이 뭐 이제까지 저만큼 온 게 기적이죠 사실은. 그거 생각하면.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은 순종으로 엎드리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어디냐면 하나님 옷자락 하나 붙잡고 또 옆눈 쳐다보며 옆에 있는 거 한눈 팔면서 거기 또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취해 살다가 하나님 심판하시면 또 울고 불고 엎드리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응답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면 회개하게 하시면 다시 돌아왔다가 얼마 동안
순종하다가 또 한눈 팔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빠져들어요. 그리고 또 심판하시면 울고 불고 또 돌아오고 또 순종하는데 또 얼마 동안 이 반복이 계속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게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예,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섞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실패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괴롭습니다. 마음에 너무 부담이 있어요.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근데 세상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한눈 팔고 또 옆눈 쳐다보기 시작하고 옆에 것 쳐다보기 시작하고 유혹을 느끼고 또 슬슬 끌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빠져요. 이게요, 처음에는 여기인데 두 번째는 여기예요. 세 번째는 이만큼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순종, 그러다 또 유혹을 보면서 점점 멀리 가다 또 타락하고 또 빠지고 또 거기서 고민하고 또 심판받고 다시 회개하고 괴로워하다 다시 돌아오고,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섞는 게 뭐냐면요, 점점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나간다는 걸 우리가 모른 채 그 짓을 반복을 합니다. 우리 마음은 점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 회개하고 처음 돌아올 때 그 용서하심에 대한 감격, 감사, 감동, 뭐 한 4번, 5번, 10번 드나들면서 그 감격도 감사도 감동도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너무 먼 곳에 있는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밤잠을 못 이루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듣는데도 저렇게 막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데, 저는 그 원인이 여러 군데 여러 사람에게 있겠지만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더 깊이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밤이나 낮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만 붙잡고 오늘까지 변함없는 순종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던 그때의 그 감동, 그때의 그 눈물, 그때의 그 감사, 감격, 그것이 내 속에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져져서 길가와 같은 그런
단단한 바닥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